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일깨워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여호와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데 계셔서 세계를 주관하시는 열방의 주권자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포로된 유다 백성에게 영광스러운 회복과 구원의 새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9장 곡 멸망입니다. 38장 곡 침입과 39장 곡 멸망은 마찬가지로 곡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을 대적할 수 없음을 깨달은 곡은 사악한 무리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파멸에 직면하고 말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광경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하나님께로 곡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그래서 곡이 완전히 이제 멸망하여서 들짐승과 새에게 먹잇감이 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새 성전 외부와 내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장에서 43장에는 에스겔의 환상 중에 예루살렘이 재건될 성전의 구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래서 매우 높은 산은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일에 시온산은 모든 산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고, 그 위에 새 성전 예루살렘이 서게 될 것을 환상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의 환상은 이스라엘 회복을 보여주는 새 성전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이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하고, 1차 포로 귀환을 수룹바벨과 함께 하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질 그런 말씀입니다. 5절부터 49절까지는 동쪽을 향한 문,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 남쪽을 향한 문, 안뜰, 남쪽 문, 안뜰 동쪽 문, 안뜰 북쪽 문, 안뜰 북쪽 문의 부속 건물들, 성전문, 현관, 이렇게 5절부터 49절 새 성전 이 외부에 대해서, 이 바깥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50세 되던 해입니다. 그래서 25세에 포로로 잡혀와서 5년 후인 30세의 소명을 받고 22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에스겔은 여호야긴과 함께 2차 포로로 잡혀오게 되어지죠. 41장은 새 성전 내부입니다. 40장은 새 성전 외부이고 41장은 새 성전 내부입니다. 41장에는 성전의 구조와 규모, 그리고 장식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비록 환상 중에라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제거해 주시죠. 그게 마태복음 27장 51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의 휘장이 이제 갈라지게 되어지는 오늘날 그분의 대속함을 받은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이는 지성소이니라 하고,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었던 가장 거룩한 곳으로 속죄제를 집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만이 1년 1차 또는 2차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로 4절에 성전의 핵심인 지성소에 대한 환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었던 가장 거룩한 곳으로 속죄제를 집행하기 위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장은 제사장 방입니다. 성전의 방들 및 성전을 둘러싼 이 담에 대한 설명으로 성전 뜰에 있는 이 방들은 제물을 보관하거나 제사장들의 의복을 갈아입었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의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주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세상에 속된 것과 벗할 수 없음을 또한 제사장 방 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래서 이 두 방은 제사장 방들을 말씀하고 역대상 22장도 건축 준비할 때 이 제사장 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서 이 속죄제, 속건제의 소제는 생축을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땅의 소산, 그래서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 그래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그 5대 제사는 목적에 따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목적에 따라서 구분되어지고 이 5개의 그 죄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를 어떤 방법으로 드릴 것이냐, 그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들어서 드리는 거제,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 이렇게 제사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루고 목적에 따라서 5대 제사를 그렇게 구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13절에도 소제, 속죄제, 속건제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는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되는 그 의복을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서 제사장의 의복을 두는 이런 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장입니다. 43장은 영광 충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서 떠나버리는 게 에스겔 10장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19년 만에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에 다시금 임하는 광경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새 성전 외부와 내부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래서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는 것은 땅은 가나안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두운 인간 세상 전체를 골고루 비춰주신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래서 이 그발 강가는 바벨론에 있던 강으로 이 강 부근에서 에스겔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10장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을 이제 재건하고 새 성전 외부와 내부를 다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영광 충만입니다. 44장은 제사장 직무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6장과 7장이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역대상 24장도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민수기 18장도 제사장 직무와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제 새 성전 내부와 외부에 이제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장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 및 그들이 받을 기업에 대한 언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은 정결한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필요한 규례를 다시금 전달시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사독 이 계통의 이 제사장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수종 들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름과 피를 통하여서 그 사명을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축복 중에 축복은 끝까지 하나님께 수종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이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5장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있어야 할 곳, 레위인, 왕의 몫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5장에서 46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재정착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위에 봉사하는 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공의를 추구하고 각종 절기와 제사 규례를 준수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21장이 레위인성 48개, 그래서 각 지파마다 이렇게 몇 개씩 내놓아서 48개를 레위인의 성으로 그렇게 주라,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새 성전 외부와 내부를 통하여서 다시 제사장들이 있을 그런 거룩한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땅은 성소가 있는 제사장들의 땅을 말하고, 이 땅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진 것으로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4절부터는
성물 그리고 제물 규례에 대해서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래서 레위인의 몫이죠.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왕에게 돌리되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7절과 8절은 왕의 몫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의 왕들은 이 왕을 복수를 한 것은 동시대에 여러 명의 왕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주 여호와께서 46장 에스겔 1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 받은 이언이와 그래서 따라 왕가를 지칭하기 때문도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과거의 왕들을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인데 어쨌든 왕의 몫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46장은 제사 규례입니다. 레위기 22장이 성물 규례, 제물 규례이지요. 46장은 제사 규례와 왕의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그리고 성전 예배와 관련된 규례들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영적인 교통이기에 하나님은 이와 관련한 규례를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레위기 22장 성물규례, 제물규례 이러한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된 자들은 세상 끝날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되 안식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서 일하는 엿새 동안은 왜 문을 닫아야 되는가? 바깥들의 동문처럼 안뜰 동문도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아 놓아야 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모든 정한 절기에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그래서 레위기 23장이 절기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 오늘 다시 이렇게 제사 규례와 절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은 안식일, 6절 초하루에는 9절 모든 정한 절기에 11절 명절과 성회 때에 12절 번제를 감사제를 아침마다 상번제를 20절 속건제와 속제제 희생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염려하셨는가. 46장 20절에 제사장들이 삼고 구울 제물들은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제물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곧 지성물이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거룩함을 모든 부정에서 지켜야 했기 때문에 행여라도 백성들이 먹고 거룩하게 할까 해서 백성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 거룩함을 부정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장입니다. 47장은 생명수입니다. 47장의 환상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다름없는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리라는 것은 장차 영적 이스라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지요.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래서 성전문은 앞으로 완성될 새 성전을 말씀합니다. 3절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5절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들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래서 이 성전 문지방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칠 만한 그렇게 사람이 능히 다니지 못할 그런 강이다. 8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서 이 생명수가 흐르는 모든 곳에서는 이제 생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새 성전 외부와 내부 그리고 이제 성전 문지방부터 이 생명수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한다. 그래서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기가 되면 물이 불어 사해의 물이 습지까지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건기가 되면 웅덩이에 고인 물도 증발하게 되어 두꺼운 소금의 막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사해 주변에 그 웅덩이에서 염분만 많아서 소금 땅이 되는 그래서 이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않는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이 우리의 심령의 짐벌과 갯벌이 된다면 살아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수로 정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되지 짐벌과 갯벌이 되면 우리 심령이 죽기 때문에 안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멘. 그래서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강 좌우에는 각종 실과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명수가 그 땅을 적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죽음은 정복되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생명수가 만물을 소생케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내 자녀의 내 가정에도 이 생명수로 넘쳐나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48장입니다. 48장은 이제 회복될 땅과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장은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회복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있을 때에 선포되어졌는데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소망을 실현시켜 주실 분임을 깨달아 그분만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한 메시지가 바로 회복될 땅입니다. 1절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2절로 7절 단의 목, 아셀의 목, 납달리의 목, 므낫세의 목, 에브라임의 목, 루벤의 목, 유다의 몫입니다. 그 중에서 5절에 에브라임의 몫이 나오는데 유다와 함께 가나안 땅의 중앙에 위치하여서 받침대 역할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핵심이고 남쪽은 유다였는데 그래서 받침대 역할을 하며 주도권을 놓고 대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두 지파의 반목과 질시도 이제 종목되어졌음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까지 가면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이 정복하죠. 가나안 땅 남정복, 북정복 다 정복을 이제 약 18년에 걸쳐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파에 땅을 분배하는 것이 13장부터 19장까지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땅과 그 분배를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거룩한 땅은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13절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이니라. 그래서 레위인의 몫을 말하고 23절로 29절까지는 베냐민의 목, 그 다음에 시므온의 목, 이사갈의 목, 스불론의 목, 갓의 몫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베냐민의 몫은 유다 지파와 남쪽에 있는 같은 남쪽에 바로 유다 지파 위에 베냐민의 그 땅이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성수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몫을 얻은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북쪽 10지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성전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29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 우리가 장 제목으로 살펴보았는데 에스겔서의 결론은 에스겔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환상으로 그런 소망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